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 행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참 행복.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만은 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참 행복을 찾고 누리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 행복이 뭘까요? 우리 렘넌트? 참 행복이 뭐예요? 오늘 진짜 찬양이 은혜가 됐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은혜가 됐고, 우리 손녀들 이름이 들어갔거든. 태명이, 지명이와 부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은혜된 거예요. 여러분, 참 행복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어느 때는 불행했다가 슬펐다가 행복했다, 이거는 참 행복이 아니죠. 또 어떤 일을 만나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는 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는 행복했다가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불행했다가 그런다면 그건 참 행복이 아니죠. 참된 행복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항상 행복해야 돼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겠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한 말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수시로 변한다면, 변화무쌍하다면 참 행복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앞에 두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20살 미만 어린 후대들과 새로 태어난 그 후대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바뀌었지요.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유언적인 지금 메시지입니다. 유언적 메시지다. 죽기 전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적 메시지다. 근데 주로 축복입니다. 축복. 이 신명기 33장은. 근데 누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셨냐? 가나안을 정복할 후대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 새로운 자들로 바뀌었지요. 그들에게 오늘 유언적으로 오늘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놓쳤기 때문에 많은 기성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만 우리는 언약 여정을 다 갈 수가 있겠고 결국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죽었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실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거의 다가, 이들은 사실은
모세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삶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 생활을 한 거죠. 정착을 못한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 거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6절을 찾습니다. 이사야 1장 6절. 이사야 1장 6절을 다 같이 찾습니다. (968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6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분이 그래요.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살려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내 영적 문제가 참 복음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치유받으라고. 그래서 이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부분에 시험 들더라고. 아니, 복음을 깨달았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게 참된 내 모습입니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거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얻어맞았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의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다 죽었죠. 조상들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못 들어가고 다 죽었다니까, 광야에서. 근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긴 했는데 이게요 40년 걸렸어요. 지연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좀 일찍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도 80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40살에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우기가 좋습니까? 근데 80에 들어갔으니 축복이 지연된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꾸 응답이 길어져요.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왜 행복자라고 했나? 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했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행복한가 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요. 무조건 행복하자 한다고 됩니까? 자기 암시라는 그 심리학적으로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거울 앞에서 자꾸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대통령 될 거야. 너는 뭐 될 거야. 자꾸 하면 그렇게 된다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거울 앞에서 자기 암시를 한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이런데 말도 안 되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더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다니까, 우리 삶이. 그런데 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진짜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행복하다가 조금 무슨 일 만나면 불행했다가 슬펐다가 이건 참된 행복이 아니거든요. 유일한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유일한 구원받은 백성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 능력 없어요.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것도 값없이 내가 뭘 지불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가 있겠느냐?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은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삼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조건이 뭐가 좋습니까? 가장 작은 나라야. 강원도하고 경기도 합친 정도의 크기. 메마른 땅이고요. 물도 없는 곳이고. 그런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짓밟고 지나간 아주 불리한 그런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사람 많은데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언약 여정 가운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지우자고요. 언약 여정 가운데 있단 말은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주셨단 말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단 말이거든요. 그 언약이 뭡니까? 이 약속은 불신자들은 받지 못한 거죠. 우리만 받은 겁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십자가에서 문제 해결한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응답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혹시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끝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보통 불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대적은 마귀가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무서운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마귀는 사실 상대가 안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언약을 진짜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증인되는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말고 그 누가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이 언약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밖에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언약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내가 볼 때. 그리고 세계복음의 언약, 가나안 정복에 관한 약속을 하셨죠. 반드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를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신다고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밥 3끼 먹다 갈 인생이 아니라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리고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나안을 정복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칼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은 언약 여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가 이 언약 여정 속에 있기만 한다면, 물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세계 복음화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반드시 나는 세계가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세운 또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언약의 여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삶이 뭐라고 그랬죠? 고통스러운 40년이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을 복종케 하시고 높은 곳을 밟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사실 광야 생활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늘 같이 동행하다가 여러분이 힘들면 여러분 업고 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아시죠? 그 비유? 예. 꿈에 백사장에 2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있더래요. 보니까 누구 발자국인가 했더니 자기 발자국하고 예수님 발자국이 있더래. 근데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에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더래.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왜 나랑 같이 동행하시던 주님이 가장 힘들 때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를 얻고 뛰었다 그러더래. 다 알아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고 날개에 올려서 아니면은 자기 발로 새끼를 옮기듯이 우리를 그렇게 광야를 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식이었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갈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멘?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냐고.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고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이 언약 여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 지금 죽도록 얻어 터졌거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도 매를 맞아가지고 상처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랬어요? 오직 예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게. 왜냐하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는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을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세계복음할 사람들로 하나님은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렘넌트들은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표정이 있는데 왜 그래?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행복은 뭐라고 그랬죠? 변하지 않을 때 참된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변함이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박국서 3장 18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구원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큰 축복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 얻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여러분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왔다 갔다 한다면, 변화무쌍하다면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작은 실패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근데 그 실패도 실패가 아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지.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제가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언약의 여정이란 말이. 우리는 그냥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 속에 이 여정을 가는 자들이다. 순례자다.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모든 게 다 과정이라 하나님의 인도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변함없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은 변함없고 반드시 성취된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아시죠?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또 약속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거짓말은 아닌데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집중 훈련 때 그 호흡에 대해서 메시지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다른 기관은 그때 다 완성이 된대요. 모든 기관이. 신장은 신장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눈은 눈대로. 근데 이 폐는 태어나기 직전까지 이게 뭐라고 그러지? 만들어져 간다고 그러네. 폐는. 그래서 태어날 때 이제 호흡할 수 있도록. 폐가 완성되면 그때는 태어날 시간표라. 그러니까 미리 조기에 태어났다. 그 말은 아직 폐가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야, 하나님 정확하시구나. 저는 이 창조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하나하나가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진화돼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 화산이 확 폭발했는데 멋있는 빌딩이 세워지는 거 봤어, 못 봤어? 렘넌트들. 누군가가 설계자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건축을 해야만 빌딩이 세워지는 거지. 화산 폭발했는데 그 자리에 아름다운 빌딩이 세워집니까? 우리 교회 같은 건물이? 근데 보통 빌딩보다도 1000배, 10,000배 복잡한 우리 인간이, 이런 생명이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났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면 불가능. 안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꽃을 보세요. 얼마나 가지 각각 꽃이 아름답습니까? 그것도 다 피는 시간표가 달라. 안 그래요? 별 감동이 없네. 좀 창조론에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거.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낱낱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인생은 오고 또 오지만, 세대는 바뀌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언약을 못 막습니다. 언약 성취를 못 막아요. 홍해도 못 막아요.
아말렉도 못 막습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언약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 그 누구도 못 이긴다니까. 그 성도를 환경도 못 이겨요. 아말렉도 못 이긴다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이 언약 여정, 우리가 가고 있는 언약 여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응답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아시겠습니까? 최고의 응답은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환경이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감옥 가고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근데 요셉은 최고로 응답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응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도 이 답을 내야 돼요. 꼭 뭐 환경이 좋아야 되고 뭔가 좋은 결과를 얻어야만 응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안 좋은 일이 더 많았다니까, 이 광야 가는 동안. 근데 행복자래요. 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항상 고통스러울 때 더 가까이 계셨겠죠. 그들을 더 붙잡으셨겠죠.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부모는 더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자녀에게 관심도 있지만 좀 부족한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근데 이 임마누엘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변함이 없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 자녀 된 것도 변함이 없지만 임마누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조금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외롭습니까? 인간적으로 외로울 때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순간이. 이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후사란 말은 법적 용어인데 상속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자격을 가졌어요. 그게 자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명이하고 부르미를 낳은 우리 선아 집사는 그냥 뭐든지 달래. 엄마 아빠 주세요. 내놓으세요. 막 이래. 근데 우리 선민 목사는 엄마 아빠 입장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누나가 선아 집사가 선민 목사한테 그래요. 야, 이 바보야. 달래, 그냥 달래. 달라면 주는 걸. 근데 이제 입장을 생각하는 거지. 아들은 엄마 아빠 입장을 생각해서 그러는데, 근데 우리 선아 집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무조건 달래. 내놓으래. 그게 부모라니까. 하나님 보고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여러분 언약 예정 속에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언약 예정 속에 중요한 언약을 잡았고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니 하나님 반드시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못 막는다.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실 거고 가나안을 정복케 하실 것이고 세계 복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런 광야 생활이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 은하계라고 하죠. 은하계가요 수없이 많대요. 은하계가 지난번에 과학 인턴십 할 때 내가 메시지 했는데 다 잊어버려 갖고 지금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쪽에서 한 은하계 이쪽으로 가려면 얼마나 걸리더라 했지? 예? 전공이 아니야? 빛의 속도로 몇억 광년을 가야 돼요. 그런 은하계가 발견하지 못한 은하계가 수두룩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 모시고도 오만 염려를 다 하고 걱정을 다 하고 그러고 있거든.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운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요하네스버그 남아공에서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이제 두바이로 오는데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 불시착했어요. 탄자니아 수도 다르살렘 공항에. 근데 뭐라고 떠들었는데 내가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나중에 눈치채서 보니까 엔진에 고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도 드물어요. 마침 불시착해서 다행이지. 그래갖고 몇 시간을 고치고 출발했는데 두바이 내리니까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 오후인데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었거든요. 내가 주례인데 호텔로 안내를 하는데 토요일 날 밤늦게 한국에 도착할 수 있겠더라고. 그 일정을 보니까. 그러면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거. 근데 말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방법도 못 찾겠고 거기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떤 자매가 탔더라고. 자매 회사에서 출장을 보냈어요. 남아공에. 영어를 잘하는 자매인데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이네. 영어 좀 할 수 있냐니까 한대. 좀 나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그래갖고 이 자매가 막 얘기를 해가지고 홍콩 가는 거를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어. 홍콩에서 또 칼을 타고 또 토요일 날 아침 새벽에 도착했어요. 비즈니스를. 내리자마자 그때 아마 그 우리 부교육자 누구 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아슬아슬하게 집에 와가지고 막 수염 깎고 옷 입고 막 달려가갖고 쓰자마자 바로 결혼 예식을 진행을 했어요. 야, 참 아슬아슬하더라고 진짜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신방 가다가 성도 집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 가지고 찾아가면 돼요. 옛날에는 수없이 물어봐야 돼. 봉고차 문 열고 내려가서 물어보고 또. 근데요 길을 잘못 들잖아요. 잘못 들었는데 제대로 간 거 있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방 가는데 인도해 주옵소서. 잘못 들어서는데 제대로 간 거라니까.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 과거로 인하여 행복하십니다. 아니, 과거로 인하여 여러분이 감사하십니다. 과거 때문에 지금 오늘이 있는 거거든요. 과거가 이 사역의 발판이라고 했잖아요. 감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언약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무엇보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변함없어요.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지금 70억인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그것도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이 여정 가운데 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축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을 내다보셔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행복합시다. 네. 행복합시다. 그냥 좀 좋으면 행복했다가 안 좋으면 불행해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우리 렘넌트들 행복하게. 자, 우리 렘넌트들 나를 쳐다보세요. 우리 특별히 우리 여학생 날 쳐다보세요. 바르고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화장한다대.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 바르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면 빛이 나요. 여러분, 화장품 안 써도 돼. 알겠어요? 행복하라고. 그냥 행복한 거 말고 오늘 말씀 붙잡고 행복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하박국서 3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즐거움은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뭘 많이 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 자체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된 것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그 행복을 몰라 불행한 가운데 방황하고 숨쉬기도 어려운 많은 사람에게 그 행복을 전달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